습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또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자학교 이 교재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강의를 진행하신 우리 하태식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또 많은 일들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하신 일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녹아나와서 또 저희들이 함께 도전받으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하신 대로 5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 성구는 열왕기상 18장 22절인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래서 기도 원리 첫 번째가 기도자 엘리야는 자기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 혹시 기도자 엘리야는 혼자 십자가를 짊어졌다. 기도자 엘리야는 인원수에 이축되지 않았다. 기도자 엘리야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기도하는 선지자만 마지막까지 남았다. 기도의 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화에서 보면 돌아가면서 자기를 생각해서 말해보자 해서 볼 때 혹시 우리가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는가? 혹시 선지자는 다 가버리고 나만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계속 십자가를 져한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피한 적이 있는가? 여론을 핑계하며 나까지도 십자가를 외면한 적이 있는가? 일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사역하면서 십자가를 피했던 경험이 있었던가 내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에서 서로 나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하시 문종들이 사는 집성촌에서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핍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제사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이제 5형제인데 5형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넷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 때 모이는 인원이 그냥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사를 안 갈 수도 없고 제사를 가면 절을 해야 되고 또 절을 하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고 그랬을 때가 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집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데에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닌다고 왜 핍박을 할까? 작은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닌다고 집안이 망할까? 집안 망한다고 다들 이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형님들, 누님들, 큰아버지들, 동네 가면 다 왼수였죠, 제가. 그런데도 이상하게 더 궁금했어요. 작은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저렇게 핍박을 한다. 그러면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십자가인지를 모르고 그냥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친척들이 다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헌신자들이 다 돼 있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사, 시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이제 저는 십자가인 줄 모르고 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십자가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십자가를 졌다고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참 가난이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저희들에게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십자가가 오히려 가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보니까 어릴 때 그 생각이 가끔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는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잘 살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가난이 어떻게 제가 살아올 때는 그것이 한 십자가가 되지 않았는가.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왔던 경험들을 한두 분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프레에서 강의하는 정성진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설교가 일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쌍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줌으로 하는 것이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교재도 보면 대화하고 기도 적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그룹에서는 이제 이걸 못해요, 사실은요. 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몰 그룹에서는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원리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기도를 드려라. 십자가 기도란 무엇인가?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2016년 방콕에서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최난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말해준다. 이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보니까 광명교회가 어떤 뭐 다니엘 기도, 일반적인 뭐 이런 기도 모임 할 때마다 그 언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독특하게 그 언어를 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마 그 최난수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단어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광명교회 출신들?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언어가? 이게 이제 북한에서 잘 쓰고 있는 그 표어거든요. 우리 예, 수령님은 성사님.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런 뜻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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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나는 게요. 저도 광명교회 10년 되거든요. 10년 되는데, 제가 느낀 게 광명교회 참 창의적인 언어가 많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언어. 예. 그 중에 떠오르는 중 하나가 뭐냐면요. 2010년에 그 어죽 훈련이라는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죽 훈련.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목사님 어죽 훈련이 뭡니까? 여쭤봤더니요. 어디 한번 죽어보자 특별 훈련이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벽에 거의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정말 뜨겁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회를 처음 참석하면서 교회를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나오는 언어가 최 목사님이 선포하는 언어 중에 언어들이 대부분 창의적인 언어들이 많더라고요. 기도 중에 받으신 언어들이. 예. 예. 맹성사님 뭐 기억난 거 있습니까? 네, 뭐 저는 뭐 하도 많이 그런 뭐 말들을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활해 가지고요. 뭐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언어의 은사도 있는 것 같고 기도자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기도자는 말 누가 기도자라는 말을 처음 쓰였고 예수꿈 만들기, 성령꿈 만들기 다 이게 특별한 언어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그 기도 제물이란 말도 잘 안 쓰잖아요. 하여튼 뭐 여기에 기도자학교에 나오는 언어들도 처음 책에서 처음 접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조금 하도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잘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리고 늘 그 강대상 옆에 보면 그 항상 옆에 휴지하고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메모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책들 쓸 때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호주에 오기 전에 이제 호주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기도했을 때 호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제 호주 본부에서 몇 년간 위탁을 할래? 그래서 10년 위탁하겠다. 내가 한국 YM에 10년 있어 보니까 겨우 선교가 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해야 내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10년간 뭘 어떻게 할래? 그 계획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한국 생활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계획 없이 다 살았어요, 보니까. 근데 10년 계획을 갑자기 써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묵상을 시작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1년에 30명씩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게 이제 318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초창기 때 우리 주효영 박사님을 만났는데 주효영 박사님도 3.18 운동을 그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숫자를 저도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센터로 올 때도 우리가 느헤미야 52일 그 52일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52일 만에 저희가 이제 센터에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남수 목사님 보니까 나눠주신 대로 아주 창의적인 언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계셨고 우리가 기도자 학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창의적인 언어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셨다. 즉 십자가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즉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쓴뿌리가 나와요.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즉 일가에 나왔던 내용처럼 우리가 고난, 고통, 십자가를 질 때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기도보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나와 있는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5%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95%라고 하는데 95%까지 예수님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까지 지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무의식 안에서도 그 저희가 말하는 그 멘탈과 월드뷰 안에서도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돼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핑계하고 남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까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또 이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는 고통이죠. 고통, 어려움, 참기 힘든 거.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 내가 작은 아픔은 남의 어떤 큰 고통보다 내 아픔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의 도는 무거운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기도라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해달라. 그래서 쉽고 가볍게 가다는 기도가 아니고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나는 십자가 위에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 십자가 짊어지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누실 분 있습니까? 우리 한 번도 안 나누신 분도 한 번 나눠주시죠. 십자가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또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아서 호주에 왔는데 호주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양식을. 또 제가 93년도에 이제 말에 왔으니까 한국에서 호주 간다 하니까 후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후원한 교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가라 하고. 여기서 제가 갈등을 느꼈습니다. 아니, 가라고 하면 좀 채워주시고 가라고 하지. 그런데 작전 기도를 제가 40일을 또 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그 와이프가 그때 교사로 있었어요. 고등학교. 이제 사표를 내게 하고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표를 내게 했죠. 그런데 뭐 여기저기 아는 사람은 아는데 후원할 교회도 없고 후원할 사람도 없고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처가댁에서도 반대하고 반대한 사람만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때도 십자가의 기도를 드려서 호주에 왔어요. 호주 왔으면 하나님께서 호주에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공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떤 어려움이 겪었냐면 양식이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우리 그 베이스에 뭐가 있었냐면
빵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빵을 도내시는 그 빵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밥식이었기 때문에 빵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밀가루 음식.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빵을 눈물 나도록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여튼 눈물 난 빵을 먹어봤어요. 쌀을 일절 공급을 안 해요. 뭐 베이스 사람들이 쌀을 먹지도 않고 저만 이제 쌀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고 빵만 공급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3년 동안 엄청난 제가 고생을 했는데 제가 89kg였는데 70kg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밥식에서 빵식으로 바꿨구나. 눈물 어린 빵을 먹고 지금은 빵을 좋아하고요. 아침, 점심으로 빵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사역 자리에 있으면서 다 이런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결과로 지금 사역의 현장에 계신 걸로 믿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고비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고비마다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즉, 재정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100불만 있으면 살았거든요. 100불. 근데 그 다음에는 500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불이 있어야 되고요. 갈수록 이게 십자가가 너무 커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유혹이 제일 많이 왔냐면 담임 목사. 청빙을 제가 시드니에서 3번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2번 받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 매형이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의정부 수목교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를 이제 그 교회에서 총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8남매인데 5남매가 주의를 하고 있고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 매형들이 다들 저한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제 집시 생활 그만하고 돌아와라. 마지막 나한테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뭐 교회도 뭐 천석 다 있죠. 뭐 차도 있죠. 사택도 있죠. 몸만 오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교인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들도 뭐 다 환영하고 그래서 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기회를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기도하고 선교하자고 해서 내가 따라왔는데 이제 당신 가겠다 그러면 나는 못 간다. 당신 가고 싶으면 가라. 나는 여기서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마지막 기도를 한 번 더 해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에 한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 고비마다 십자가를 지고 넘어갈 때에 그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대도시 가운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십자가를 많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YM 코리아에 가면은 YM 코리아에서는 제가 늘 골프나 하고 낚시나 해서 얼굴이 새카만 줄 알아요. 타가지고. 내가 잔디 깎고 이렇게 얼굴 새카만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없어요. 선교 보고할 기회도 없고 어떤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 뒤로 쳐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남은 거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은 선교지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선교지 취급도 안 하고 불공평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교회 그 세미나 부흥회를 막 열어주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000,000 마일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내가 선교 보고 안 하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선교사가 한 자리에 10년 있는다, 20년 있는다, 30년 있는다. 이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와이프도 갑상선 캔서가 걸렸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 그곳에 계셨던 것만 해도 무진장이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 제단 위에 스스로 핏부림이 되었다. 핏부림이. 첫 번째 구약 시대의 범죄 시에는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핏부림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핏부림의 보혈.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뒤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구속의 역사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피 뿌리심이 되셨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희생을 드려야 할 때는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격하게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시켜주면 누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제가 98년도에 우리 강대훈 성교사님과 함께 KWMA 우리가 포럼을 저희 센터에서 했거든요. 제가 그 포럼을 할 동안에 저는 뭐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했는데 그때 제가 강대훈 성교사님 어떤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냐면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점심 드시고 오후 3시 반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강의 자리에 들으시면서. 근데 사실 그 선교사가 머리도 크고 몸도 컸기 때문에 어떤 강의의 자리에 강의를 듣고 앉아 있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쉽지만은 남의 것을 듣고 앉아 있는다. 제가 이제 88년부터 우리 강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때 보면서 다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즉 앉아 있는다는 것이잖아요. 남의 강의를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또 그 강의에 참석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건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지만은 우리가 남의 강의를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성사님께서 앉아서 자리를 지키면서 강의를 듣는 모습을 가지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그 기도자 학교도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자. 그래서 개인도 좀 알고 또 우리가
세계 기도자 학교의 코디 역할을 하는데 서로 깊게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강성 유사님이나 우리 최난수 목사님이나 이런 좀 진가 또 같이 옆에 직접 있지 않았었지만은 그런 것이 좀 우리 가운데 전수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제가 했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최난수 목사님을 99년도에 호주 오셔서 예수꾼 만들기를 했을 때 저희 베이스와 특강을 좀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교제를 쭉 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조 박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영도교회 있죠? 영도교회 부산 백병보 목사님, 조 박사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최난수 목사님하고 동기세요. 신대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자로만 통해서 또 뭐 듣고 또 잠깐 이렇게 우리가 흘러서 듣고 했던 것을 직접 보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배도 참석해보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읽혀보고 다 이제 쭉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쨌든 그 기도하는 최 목사님의 그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창조적인 언어 최 목사님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좀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사역했던 분들 여러분에게 좀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 3번에 돌아가면서 자기를 생각하며 말해보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셨냐면 찬송가 144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가 사역에 성공했다 잘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낸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은 아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데 갈수록 내가 없고 예수가 드러나야 집안이 평안한 것 같고 사역이 평안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해피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이크를 잡고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식상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끝까지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가면 갈수록 남자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또 영적으로 말하면 침묵하고 십자가에 나를 들여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태우고 희생하고 번제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팬데믹을 통해서 뭘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보니까 메인테넌스더라고요. 메인테넌스. 잔디 깎고 문 고쳐주고 전기 고장났다고 가서 달아주고 이거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센터에서 하는 일이 전부 다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하면 그 밤에 제가 유튜브 찾아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끼는가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거 몇 개 보고 가서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판자로 어디를 뭐 막아달라고 해서 문이 고장났다 해서 그러면 또 밤에 제가 또 목공 거 유튜브를 몇 개 보고 하는데 가서 해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 수고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물어봐 우리 와이프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아니 멋이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다른 것은 몰라도 목공하고 플로밍하고는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제가 그래서 페인트를 했습니다. 페인트.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인트 했던 것을 우리 와이프한테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했거든요. 근데 옆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옆에는 이렇게 깨끗한데 당신이 한다는 이렇게 표시가 나냐. 근데 제가 이 페인트 한 것은 유튜브를 안 보고 그냥 막 발랐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요. 그 하나하나가 이 대단한 스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그러면 이 페인트 한 사람 돈 줄 수 있겠냐 나한테. 그래서 좀 그렇지. 그래서 결국 우리도 사역하면서 돈 받잖아요. 다. 후원을 하는 거 다 돈 받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이 일해주고 돈 받을 만큼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사역이 하나의 깨끗하고 좋은가 이 자체가. 그리고 돈 받을 만한 사역인가. 제가 십자가를 나만 혼자 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대기업을 못 다닙니까? 돈을 못 번 사람이니까 왜 나를 여기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원망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현대보다도 삼성보다도 금성보다도 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호봉수에 맞게 나를 대우해 주시고 그 호봉수에 맞게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이제 과장, 부장 다 됐거든요. 제가 아마 과장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다 대기업의 과장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나를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으로 대우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는 대기업 수준으로 대기업 연봉 수준으로 올해가 제가 35호봉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끝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은 저는 그 일보다도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쓰셨다. 그렇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십자가를 피한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제자를 십자가를 피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는 십자가를 피합니다. 즉 요나가 기도하지 아니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죠. 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쉽게 오라고 할 때 가려고 딱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못 간다 한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갔으면 차도 새 차 탔을 텐데, 그때 갔으면 집도 하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헌신하면서 보니까 저희 YM은 훈련할 때에 부부가 똑같이 훈련하도록 하거든요. GMS도 훈련할 때 부부가 똑같이 훈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예. 제가 GMS 훈련센터에 여러 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다 부부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인이 좋습니다 하고 따라왔으면 저도 그냥 갔을 거예요. 저는 90%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누님이 오라고 그랬고 교회가 오라고 다 왔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 준비된 거죠. 준비된 거.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덥석 나를 무는 바람에
저희 와이프는 동대 출신입니다. 동대. 우리 이영돌 선교사는 뭐 스님들을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스님들이 세운 대학교 다닌 사람을 와이프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내가 딱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는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선교하세요. 나는 그냥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혀 선교 헌신되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결혼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제가 1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YM에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우리 집사람도 그때부터 이제 헌신